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수백 년을 이어온 다윗 왕조가 막을 내리는 바로 그날의 이야기.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한 끝,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왕국이 와르르 무너지고 땅과 성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주 처절한 기록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이 끝장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 마지막 왕의 운명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와,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포위했어요. 성 안에 있던 식량이 당연히 다 떨어졌겠죠? 극심한 굶주림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겪었을 고통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을 거예요. 버티고 버텼지만 마침내 성벽이 뚫리고 말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한방중에 비밀 통로를 통해서 정말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탈출 시도는 너무나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버려요. 바빌로니아 군대가 끈질기게 추격해서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사로잡고 말았죠. 함께했던 군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시드기야에게 내려진 벌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살해당하는 걸 전부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장면이 그가 두 눈으로 본 마지막 광경이었습니다. 곧바로 그의 두 눈이 뽑혔고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와요.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두 개의 예언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레미야는 그가 바빌론 왕을 볼 것이다 라고 했고, 에스겔은 그가 바빌론 땅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모순되는 예언처럼 들리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게도 이 두 예언이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직접 본 직후에 눈이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땅에 도착은 했지만 그 땅을 볼 수는 없었던 거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왕은 이렇게 잡혔고, 그럼 이제 도시, 예루살렘 자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다는요, 그냥 도시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심장과도 같았던 성전, 왕국의 권위를 상징하던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크고 중요한 집들이 전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됐죠. 도시를 지키던 성벽마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뼈아팠던 건 바로 영적인 파괴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가장 신성한 물건들이 전부 약탈당했거든요. 이게 그냥 비싼 보물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그들의 신앙이고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물건들이었단 말이죠. 이건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걸 넘어서 한 민족의 영혼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초점을 사람에게로 한번 옮겨 볼게요. 지도층은 어떻게 됐고 마지막 유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빌로니아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저항의 싹이 자랄 수 없도록 유다의 지도층을 아예 뿌리 뽑아버린 거죠. 대제사장, 군 지휘관, 왕의 고문들까지 종교, 정치, 행정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붙잡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래도 바빌론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남겨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다랴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는 평화를 원했고 남은 백성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희미했던 희망마저 정말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맙니다.
바빌론에 협력하는 걸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민족주의 강경파가 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만 거예요. 이 사건으로 평화롭게 상황을 수습할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비극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났더라. 길고 길었던 다윗 왕 조시대의 공식적인 종언 선언이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죠. 자,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극적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혹시 시드기야 이전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기억나세요? 그는 시드기야보다 먼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요. 무려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빌론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다윗의 혈통은 저 어두운 감옥에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신학적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병화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바빌론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이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37년이나 감옥에 처박혀서 모두에게 잊혀졌던 그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준 겁니다. 그냥 풀어준 게 아니에요. 죄수복을 벗기고 왕과 함께 식사하게 하고 다른 어떤 포로 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운명의 대반전이었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포로 한 명 풀어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작은 친절이 도대체 어떤 심오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도시는 사라졌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끝장났어요. 하지만 다윗 왕가의 정통 후계자가 살아남아서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이 작은 사건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던 거죠. 왕국은 무너졌지만 희망의 씨앗은 살아남은 겁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희망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